바울의 2차 선교의 마지막 여정은 고린도, 갱그레아,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거쳐서 안디옥 교회에 복귀합니다. 바울에게 에베소는 어떤 곳일까요? 그는 신라와 함께 2차 선교를 맨 처음 떠날 때 아시아의 서쪽 끝인 에베소 선교를 목표로 삼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에베소 선교의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환상을 주시며 유럽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그는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가야 지방의 아덴과 고린도와 갱그레아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잠시 방문하여 그곳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머물게 합니다. 바울은 2차 선교의 최대 중심지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이상 머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오직 복음만을 전해요. 마음속에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에베소 선교의 길을 막으셨을까? 그는 고린도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곧 2차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3차 선교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선교하지 못한 에베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선교에 도전하도록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선교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서두에 얼마 있다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를 끝내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선교했으면 되었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갖고 그는 3차 선교에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선교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의 중심지는 갈라디아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바울의 2차 선교의 중심지는 아가야 지방,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3차 선교의 중심지는 소아시아 지방의 에베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의하면 바울은 최소한 2년 이상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의하면 3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3차 선교를 끝내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정도 에베소에 모이면서 선교를 했던 겁니다. 바울의 1차 선교, 바울의 2차 선교, 바울의 3차 선교 가운데 그의 선교가 가장 무르익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3차 선교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선교의 결정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 바울이 어떻게 선교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7교회는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선교를 할 때 다 세워졌던 교회들입니다. 바울은 3년간 에베소 선교를 마무리하고 그곳을 떠날 때 그는 또 새로운 선교지를 찾습니다. 로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선교에 대한 바울의 열정은 식을 줄을 모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중단 없이 전진합니다. 죽는 날까지 계속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에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사명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명자에게는 죽는 날이 사명을 완수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하면 하나님은 에베소 선교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3명의 사람을 보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3명의 사람은요, 다 각자 독특한 강점, 특징적인 그런 특정이 하나씩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 3가지 강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3가지 강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오직 예수입니다. 에베소 선교와 관련된 첫 번째 사람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들을 통해 에베소 교회가 배워야 될 교훈은 오직 예수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로마에서 추방이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정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다른 사람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데리고 갑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를 표기할 때 남편을 먼저 표기하고 그런 다음에 아내를 표기하는 게 일반적인 형식일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에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내의 이름을 먼저 표현했을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표현했을까요?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신앙의 훈련을 받고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가 더 신앙에 열심을 냈을 겁니다.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가 더 헌신적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바울을 섬겼을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에도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가 더 적극적으로 바울을 따라 나섰을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들은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무엇을 배웠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겠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오직 예수를 정확하게 배웠던 겁니다. 본문 26절에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이 표현 정확하게, 이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본문 24절부터 28절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아볼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은 뭘까요? 아볼로는 본문 24절 25절에 구약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지만 주로 세례자 요한의 회개의 물 세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굴라 브리스길라는요, 본문 26절에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도가 뭘까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가르쳐준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마도 아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말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 의미도 몰랐을 겁니다. 다만 그들은 세례자 요한의 회개의 물 세례만 알고 그것을 전했던 겁니다. 그 세례자 요한 뒤에 메시아가 오신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불러다가 자세하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볼로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가야 지방에 가서 본문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바울에게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 오직 말씀입니다. 에베소 선교와 관련된 두 번째 말씀은, 두 번째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배워야 될 교훈은 오직 성경, 오직 말씀입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죠. 본문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요, 신구약 중간시대 때 헬라파 유대교의 중심지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는 로마시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5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5개의 구역 가운데 2개 구역이 유대인 구역입니다. 그 정도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주전 200년경에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 번역을 70인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된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신약에 오면 알렉산드리아 이 지역은요, 주 2세기부터 7세기까지 기독교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로마만 알고 있는데 알렉산드리아가 기독교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그 당시에 기독교 신학의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고 또 하나는 안디옥 학파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학파입니다. 안디옥 학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학파였습니다. 그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볼로는 바로 그곳 출신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도 아주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24절에 그가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요. 본문 27절 아가야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기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추천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를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일종의 순회 선교사와 같습니다. 언변이 좋기 때문에 고린도에 가서도 유대인들과 논쟁에서 절대 지지 않습니다. 본문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구약시대 때 대표적으로 말씀의 사람은 에스라를 꼽을 수가 있죠. 신약시대 때 대표적으로 말씀의 사람 하면 아볼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에스라와 아볼로, 말씀의 사람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래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6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바울은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아볼로는요 말씀으로 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볼로처럼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오직 성령입니다. 에베소 선교와 관련된 세 번째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은 오직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3차 선교는 본문 23절에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는 형제들이 이미 12명 정도 소그룹을 이루어서 모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아볼로처럼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을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본문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교리적으로는 성령의 인침 혹은 성령 세례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성령 세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한 몸이 될까요? 예수 믿을 때입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요. 그것을 성령이 베풀어 주시는 성령 세례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요, 기독교의 세례와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세례자 요한의 물세례는 예수님을 믿기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합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과 연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겁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세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려면 회개가 또 선행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 회개가 있고 그런 다음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회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회심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데요. 교회가 세례를 베풀면서 당신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령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런 의미가 되죠. 바울은 두 번째 또 질문을 합니다. 본문 3절에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세례자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이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성령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은 불세례 이렇게도 표현하고 성령 충만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베드로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연구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성령이 베풀어 주시는 성령 세례가 있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성령 세례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베풀어 주시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입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성령 세례가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성령 세례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오직 성령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은 뭘까요? 바울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3차 선교의 중심지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선교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명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아볼로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더 사랑하시고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시고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바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